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복음을 받아 듣고 전하는 전도자인 사도 바울, 전도자들을 말하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보면 각 사람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중심에 핵심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대상이나 세우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각 사람이다. 각 사람이란 말은 그야말로 구분이 없는 거죠. 남녀노소, 빈부, 귀천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소유한 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특수한 연령층이나 특수한 계층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은 각 사람,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파해서 그들을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세울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전함으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상반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자신이 주어진 사명에 관하여서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어주는 게 있습니다. 비밀이 있다. 비밀을 소유한 자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 속에 비밀이 있다. 27절 다시 말씀을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은 소망이 영광스럽다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의 재림시에 성도들이 받게 될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말하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영광의 자리에 오를 존귀한 존재,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 영광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소망 그 자체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파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내 삶의 모토와 내 삶의 방향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동일한 말인데 세분화시켜서 말하자면, 첫째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28절 상반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라고 말하죠. 바른 복음을 전하여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이야기는 좀 더 묵상을 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손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전파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하죠. 둘째로 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세운다. 각 사람을 권하다. 28절 중반절에 보면 각 사람을 권하고 라고 말하죠. 이 권한다라는 것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은 경고하기도 하고 자극을 주기도 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직접적인 교정 작업과 책망도 포함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길이 잘못되어서 그 길로 가면 네가 다쳐, 아파, 힘들어질 거야. 그 길이 아니니까 이 길로.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말하자면 그렇게 그 잘못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그래서 경고도 하고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권면하려면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필수적 아닙니까?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아니하는, 그냥 얼굴도 그냥 인사말 정도, 그런 관계도 맺지도 못하는데 그다 대놓고 당신 이로써 저로써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수용하기보다는 반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면할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권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하죠. 이로써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 또 세 번째, 모든 지혜로 가르침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8절 중반절에 보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가르친다. 모든 지혜로 가르친다. 모든 지혜, 바로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에 부유하고 풍성함이 가득하다. 진리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지식을 쌓아가고 그 지식의 기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자로,
참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것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각 사람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자라가고 자기만 세워지고 자기만 높아지고 자기만 누리는 것에 끝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서부터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사명,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하면 교회의 모든 섬김과 봉사가 이러한 이유와 목적에 닿아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이러한 모든 섬김의 자리를 준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지위가 올라가고 존경을 받으려고 그러한 섬김과 직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28절 하반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유익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은혜와 그 모든 긍휼을 풍성히 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모든 활동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히 신앙의 출발점,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는 개인적입니다. 개인주의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 1대1 만남이 있어야 구원이, 믿음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다.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님을 말씀하죠. 우리의 모든 모임과 섬김이 이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서로 섬기고 말씀 안에서 복된 교제를 나누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중요한 말씀을 하죠. 1장 29절의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것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인간의 노력,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이는 각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야 비로소 각 사람을, 한 사람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9절 상반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그 성숙을 촉진하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그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사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분명히 나도 내 속에서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굉장히 발견하지 않습니까? 묵상해 보면 와, 어떻게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저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을까? 서신서들 대부분이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가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자신도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과 내 환경,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의 파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오늘 여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하느냐면, 나도 이렇게 섬겨가는 것에 가장 나에게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수고할 수 있었다, 섬길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 재능, 교육, 방법론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의 능력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힘을 활용하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둘째로, 그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 각 사람을 세우는 것, 그건 힘을 다하는 수고. 29절 하반절을 보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력을 다해서 수고함으로 사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 그리고 보십시오, 이 복음 전도여행 3번이나 전도여행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죠.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또 풀려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그 편지를 기록한 이후에 형장의 이슬로 단두대에 목이 잘린 채로 죽음을 맞이해요. 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그 모든 것을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 그렇게 섬겨 각 사람을 온전히 세웠다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력, 수고, 그런 것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그것만 하고 게으르게,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쥐어짰다는 거예요. 자기가 낼 수 있는 힘, 마지막 힘까지 100% 짜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는데, 이 성화는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노력 100%, 모든 것이 필요하죠. 적당히가 없어요. 이 능력의 특징은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의 특징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가장 중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육체적인 열정이나 육체의 여러 가지 한계나 이런 것들이 쉬지 아니하도록, 소진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는 힘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를 기대하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열심히 하기를 원하지만 열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행하는 듯 보였는데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섬기고 살아가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가득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서 그래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행하게끔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다독여 가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보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골로새 교회에 편지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같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물론 나도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소망 없는 대상이 소망이 생기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은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섬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능력에 의존함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거죠.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시도록 힘도 주시고 환경도 붙여주시고 소망도 갖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리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관점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남는 건 무엇입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내 육체의 노력과 열심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남아있으면 가능합니까? 가능한 일도 있지만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요? 힘을 다하는데 내 힘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죠.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 다 쏟아부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쏟아부을 힘이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남은 건 이것뿐인데 힘을 다하는 것 소진되어져 버리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다. 나도 나 자신도 자라가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 변화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가르쳐지고 권면해지면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는데,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을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만 외치고 등한시하고 게을러 버리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까? 아니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길 바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는 거죠. 곳곳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변화를 맛보게 해 주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섬길 때 참으로 열매가 나더라. 그리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힘과 그 모든 환경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재미있잖아요. 그런 인생은 참 재미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딱 행동을 하니까 모든 것이 착착착착착착 이루어져 버리면 참 그 인생은 진짜 말로도 알 수 없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하고 해도 생각지 않았던 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 세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도 끝나지 않고 4년 5년 넘어가는데 갑자기 또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찍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아니 6.3 지방선거를 했는데 그것이 그냥 그 무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얼토당토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그래서 더 선거는 끝나면서 뭐 복잡할 수도 있지만 더 힘들게 극단으로 점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개인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생각지 않았던 시간에 건강이 약해짐, 건강 약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늘 자연스러웠던 나의 신체 일부가 갑자기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어떤 이상 징후도 없이 갑자기 한순간에 그렇게 내 건강이 약화되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 인생을 통해서 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또 그 변화를 성장을 하게 되어져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힘을 다하는 우리의 수고에는 한계가 있어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소진되지 아니하고 무한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고 힘내어 살아갈 용기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사십시다.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나는 지금 내 힘만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안에 바울과 같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나는 오늘도 다시금 새롭게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붙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